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방송 촬영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저번 방송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이 크고 작은 시련의 삶의 감사자라는 그런 논제였었는데 제가 대학 교수로서 또 협동 목사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됐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목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왜곡되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목격하고 그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질 때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알 수 없는 희망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위인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은 모두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시련의 광야와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기다림과 시험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랫동안 쫓기는 생활과 도피 생활을 하는 서러운 시절을 거치면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면서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재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남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이 겪은 불행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다면,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도 섭리도 체험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은 깊었고 끝나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에게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하듯이 주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깨닫지 못할 교훈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이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자신의 양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끝에 그는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받아 갑절의 축복을 받은 분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광야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알고 나면은 현재 겪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삶의 여정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해서 드러내는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 왕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자 바빌론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보다 더 큰 그릇과 사명으로 준비시키며 믿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통로이기 하지만 변장된 축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또 서로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손을 절대로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괴롭고 힘들어 눈물 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된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과 의로 노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